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오후 예배 빨리 마치시기를 기다리시는 건 아니십니까?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시간을 때워보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기다리는데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철저하게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똑같이 제대를 앞둔 군인 두 명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라고 하며 그냥 하루하루 빈둥빈둥 거리며 사는 것과 군대 안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앞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루하루 빈둥거리면서 보내는 것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일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임신과 출산을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임신했을 때 출산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아이 그냥 뱃속에 있다가 10달 되면 태어나니까 잘 자라겠지 하며 그냥 대충 배가 불러오를 때까지 있다가 산통을 기다리셔서 그냥 나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리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기대합니다. 누굴 닮았을지, 또 어떻게 생겼을지, 또 어떤 아이로 자랄지 부모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제가 어떤 것까지 기대했냐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아기하고 같이 신을 신발을 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 그 줄 서서 살 수 있는 신발이 있었는데 그 추울 때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또 행동이 바뀌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분명하게 기다리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무엇인가 기다리냐면 잘 기다려야지 잘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고 또 지키는 대강절 절기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오신 그 성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태어나신 것을 기뻐할 텐데 기다리는 것, 제대로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그날에 더 기쁘게 그 기다림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제대로 함께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때 저희는 한 번에 두 가지를 기다립니다. 먼저는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 그 날을 기다림과 동시에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혹시 제가 방금 이 말을 드렸는데 어색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탄생을 기다리고 앞으로 오는 것을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이 과거와 미래에 함께 물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설교 원고를 하려고 이렇게 쓸 때도 조금 어색했고 사실 제가 지금 방금 그렇게 티가 안 났겠지만 이 말을 할 때도 좀 어색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물처럼 한 곳에서 한 곳으로 흐르듯이 흘러가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미래에 올 일은 기다릴 수 있는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중첩되고 겹치고 또 겹쳐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 쭉 이어지면서 살펴보시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약속을 반복하고 그 약속이 갱신되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겹쳐지고 겹쳐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약속이 커지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도 점점 더 중첩되고 커지는 것 같아서 마치 우리 부산 사람들은 잘 안 해보지만 겨울에 조그마한 눈덩이 하나를 가지고
그 눈사람의 그 밑둥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커다랗게 만드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굴려가며 커지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로 같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역 역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약속처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처음 오신 탄생, 그리고 종말에 오시는 그 재림, 그것은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며 한꺼번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압니다. 성탄절 그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자,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면 되겠습니까? 먼저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는 이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실 일들에 우리가 지금부터 잘 동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도 준비되고 또 행동도 준비되며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다림을 제대로 하고 그 기다리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기다림에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기다림입니다.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그 자녀의 이름 대부분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 요셉이 이 이름을 지어주긴 하지만 그 이름을 직접 정한 사람은 아버지 요셉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불리는 이름이었고, 이 예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 발음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를 그냥 헬라어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선지자 호세아와 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었습니다. 호세아, 구원. 그래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그리고 그 호세아는 뜻이 구원이었고, 이제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서 부르고 우리는 그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뒤에 여호와 아니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합쳐서 부른 것이 여호수아인데, 여기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냥 호세아라고 하면 구원 이런 것인데 여기 뒤에 야를 붙여서 여호수아 이렇게 바뀌게 돼서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그 구원의 근원,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름은 구원이었는데 이제 그 바뀐 이름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며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소개하는 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 구원 역시 그분에게서 시작이 되고 그분이 원인이 되고 그분이 전부가 되어주신다고 이름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구원자이심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일, 그 구원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이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이 예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태어나신 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도 눈덩이처럼 우리에게 굴러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 구원자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일어난 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그 탄생과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먹고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기다림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고 나는 뭐 구원받았다 정도로 멈추면 그냥 제대로 기다리지 않고 잘 기다리지 않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다리기 위하여서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기간을 보낸다면 우리에게 그 태어나신 예수님의 날을 기념할 때에 더 큰 감사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감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그날 툭 떼니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특별히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들을 감사할 때에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할 때 그 감사가 기쁨을 더욱 더 크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변화는 두 가지 다 일어나야 됩니다. 기다림의 변화는 마음과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해야 될 예수님의 그 일들을 묵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는 일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큐티, 저희가 매일 하는 그 큐티도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찾아보니 둘 다 아쉽게도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에 딱 걸려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복음서에 좀 걸려 있었으면 아주 쉽게 그리고 용이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 구원하신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조금 아쉬워서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렇게 딱 보면서 유튜브를 조금만 딱 내려보니까 뭐가 있냐면 성경 개관 프로그램이 그 유튜브 그 영상이 딱 바로 보이는 겁니다. 성경 개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려서 보니까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복음서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다들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안 물어보셨는데 다들 오늘 제가 대신 한번 물어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그 보시면서 한번 쓱 내리셔가지고 사복음서에 나온 그 개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는 데까지 힘쓰시고 조금 더 나아가시면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권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경 읽기, 특히나 복음서를 읽는 모습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마음과 행동으로 변화되고 또 그러셔서 성탄절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이름 역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시고 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언제 했는지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한 편을 먹었고 이제 자신들과 함께 편을 먹어 또 다른 이방 나라에 대적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된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기 싫어할 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신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나와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뜻이고 이 임마누엘 뜻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점점 더 크게 굴러져서 더 큰 눈덩이가 되어 지금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임마누엘이 더 중요한 별명 같습니다.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마지막에 글을 마무리할 때도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눈덩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점점 더 굴러와서 커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도 만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 싸우셨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에게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고 그들이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오며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함께함이 있겠습니까? 같은 처지가 되어주는 것보다 더 공감 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빚을 3억 져가지고 내 집이 진짜 힘들어서 어려워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잘 공감해 주려고 자기도 빚을 3억 지고 같이 와서 위로해 주면 이상합니까? 근데 그만큼 그렇게 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공감 가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겪은 어려움들, 동일하게 겪은 사람들, 내가 겪는 어려움을 같이 겪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게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더욱더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대강절 동안 마태복음 읽으셔도 되는데 읽으시면서 혹시나 또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마태복음의 우리나 아니면 함께라는 이 단어와 내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성경들보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을 또 바랍니다.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실 때는 먼저는 기대라는 마음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라고 하니 너무 막연하지 않으십니까? 뭘 기대해야 될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라는 말에 우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누구 한 사람과 너 한 사람 누구와 구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어떤 개인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강조할 때 우리 함께 하기를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 먹어야 합니다. 사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 계절, 춥고 마음이 조금 차가워집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동떨어진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함께 해야 되겠다고 떠오른 사람들 있으십니까? 여러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건너 계신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해야 될 분들이 기억나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고 함께 되려고 하는 이 마음, 기대,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를 예로 들면, 목장 모임 하실 때 서로 더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이 한 달을 두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거, 내년에 있을, 내년 한 2, 3월에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하기 위하여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그리고 대강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하며 기도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데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장 모임 오늘 하셨는데 하시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니면 오늘 마치시고라도 가시면서 그 목자들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기도 제목 서로 물으시고 서로 공유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방법은 좀 돈을 써야 돼서 제가 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저희 대청구와 청년회에서 이미 해본 방법인데 생각보다 훈훈하고 할 때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대청구와 청년회에서 꼭 성탄절에 하는 건 아니지만 연말에 선물을 교환합니다. 선물을 이렇게 교환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한 2만 원 정도의 선물을 사서 포장을 해서 가져와서 앞에 두고 번호를 정해놓고 그 번호를 뽑고 그 번호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선물을 받아가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선물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합니다. 목장에서도 너무 큰 선물 말고 한 2만 원 정도의 선물들, 예상치 못하게 받는 그 선물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해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로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니 조금 소소하지만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이 성탄절, 대강절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시간을 때우면서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기다리시겠습니까? 잘 기다리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나신 날 성탄절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